남과 북한의 이렇게 비교를 좀 볼게요. 우리 제목부터 따라하고 좀 볼까요? 좋은 땅을 만든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땅을 좋게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땅을 버려놓는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좋은 땅을 만든 사람. 여러분, 남과 북은요, 우리 헤어져 살면서 이런 차이가 생겼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좀 소개하겠습니다. 남과 북은요, 이거 2016년 자료예요. 10년 전인데도 이렇게 벌어졌어요. 국민 소득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북한은 세계 최빈국의 하나고, 우리나라는 이미 강대국에 들어갔고,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에 들어갔고요. 무역 총액을 봐도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철광석이 저기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건 부존 자원은 저희가 많다는 거거든요. 저 북한 우리 동포들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자동차 생산량은 뭐 역시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도로도 그렇습니다. 남북한의 키는 어떻게 예상되냐면요, 남북한 키 2025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2000년생이잖아요. 막내가 2000년생들이 25살이 되었을 때, 우리 아들이 2000년생 25살이 되었을 때 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젊은 세대의 평균 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생들 기준으로 할 때 남자는 177.9, 여성은 166.3. 북한은 남성이 북한은 166cm, 우리나라 여성은 163cm, 북한은 157cm. 이게 동족 맞습니까? 같은 민족 맞습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야. 11cm 이상 차이가 난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또 하나 볼게요. 여러분, 이거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해요. 남북한의 기대 수명이에요. 남북한 기도 수명은 항상 남자가 깎아먹죠, 평균을. 안타깝습니다. 남자는 78.2세, 여성은 85점. 예배 드리는 거 봐도 남자들이 평균 다 깎아먹고 앉았다니까. 반응도 없고 졸고 앉아가지고. 78.2세, 여성은 85세. 북한은 66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다면 여기 남성 중에서 여기 안 계실 분들 많아요, 안 많아요? 없어요. 그냥 없어.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남한에서 살아서 지금 얼굴 보는 사람도 많은 거죠. 여성은 72.7세. 자, 여성도 내가 72세 정도 살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안 계신 분 많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잘 태어났죠? 여러분, 이런 차이가 왜 생긴 걸까요? 왜? 민족의 차이는 아니에요. 국토의 차이도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가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그 좁은 데서 그 기후나 토질이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난 이유는요,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가 만든 차이예요.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는가,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땅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시면 아멘.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은 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바로 좋은 땅을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창세기 2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2절 시작. 크게 시작. 100배나 얻었고까지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이스라엘의 기록을 보면요, 비옥한 땅일 경우 소출이 25에서 30배 정도 나온대요. 100배나 얻었다는 건 엄청난 수확이 거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농사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주식 투자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억이 됐어요. 1억. 하나도 안 좋아하시네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건 주가 조작을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1억을 투자했는데 1억 아니 100억 아니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억이 된 거야. 만약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다 돈 꿔달라고 그래가지고 투자했는데 한 해 마에 100억이 됐어요. 아 10억이구나. 네, 10억이 됐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수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주 컨디션이 좋을 때, 땅이 좋을 때 그렇게 100배의 소득이 나도 수확을 얻어도 대단한 건데요. 이삭이 농사할 때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왜 제가 읽느냐면 아까 읽으라고 그랬더니 안 읽는 분이 있어가지고 삐쳤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아니고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좋은 비옥한 상태에서 씨를 뿌리면 한 30배 정도의 수확이 나는데 흉년인데 100배의 수확이 생겼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좋은 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라는 거 한문으로 보여드릴게요. 흉년. 예, 한문으로 X표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한문도 X표야. X표. 입도 다 터졌어. 너무 먹고 살기 어려가지고 입도 다 터져가지고 그 입에 들어가는 게 다 X표야. X표. 그게 흉년이에요. X표예요. X표. 여러분의 자녀 성적 X표 뭐 이런 거. X표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게 흉년이에요. 근데 흉년에 농사를 지었어. 근데 100배가 생겼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현실에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게 북한 땅이에요. 창세기 20장 26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이삭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자, 웃기는 사람이죠. 자, 26장 20절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이삭의 목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삭이 데리고 있는 목자들. 그러니까 그는 목동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짓지 않은 농사를 그것도 흉년에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이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가 여러분한테 10만 원씩 꺼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10억이 소득이 올랐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죠? 쪽집게 강사라 그러죠. 네, 저에게 줄을 서겠죠. 투자해달라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느냐고 왜 생겼느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 26장 12절이에요. 시작. 아멘. 이 번역을 조금만 바꾸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처럼 읽는데 그게 아니고 주심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가 100배나 얻은 이유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국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특별히 미국과 상대하기도 어렵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은 왜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가? 여러분 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북한에는요, 자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북한에는요 이렇게 김일성 동상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참배하게 해요. 강제로 우상 숭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동상이 북한 전역에 4만 개가 있어요. 이런 것. 그리고 그 다음 사진요. 실내에는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회의장이나 이런 공공시설 안에는 또 이런 기밀성 상을 또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 안에 전국 방방곡곡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왜 평양은 이런 땅이 되었을까? 평양은 이런 땅이 되었을까? 1938년에 몇 년이요? 1938년에 우리나라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었냐면 평양에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평양이 목회자 영성을 이끄는 기관차 같은 도시였고,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신기한 막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막 그런 분들, 막 조남 막 그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부흥을 이끌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1938년 장로교 총회가 평양 서문교회당에서 9월 9일부터 16일까지 있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런데 둘째 날 오전 회무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분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요한복음 4장 24절의 주제로 설교를 하고,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뭘 했냐면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자, 이제 회무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그 회무가 끝난 게 12시예요. 만장일치로 신사참배가 결의됐어요. 우상을 숭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2시에 회무가 속개되기로 했는데 그 일당들이 뭐 했냐면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왔어요. 북한은 그때부터 영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8년이에요. 이게 해방이 되었고 김일성이 정권을 잡으면서 북한을 장악해 나가면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땅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뭐가 안 좋아지는지 성경에 미리 얘기해 놨어요. 그 일이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29장 23절부터 27절. 또 온 땅이 유황불에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그러니까 땅을 베린다는 거예요.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서 주께서 맹렬한 분노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된 것을 보면서 물을 것입니다. 왜 저 땅은 저렇게 못 살아? 왜 저 밑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대로 강대국이 되는데 왜 저쪽 남쪽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살아? 라고 물으면 24절,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고 아직도 쌀밥을 먹는 것이 소원이 되어서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 왜 저런 사람, 우리 같은 민족인데 저럴까요? 물으면 25절,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 조상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가서 절하면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게 1938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그 회무에 참여했다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묵살되었어요. 거기에는 한경직 목사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 내가 막 아무렇게나 드려.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게 이 땅의 주도권을 빼앗기면 우상이 이 땅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막 엉망으로 드려. 여러분, 찬양 예배도 안 드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 예배 사람들도 안 나오고 그래 드리지 맙시다.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자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이기면 서남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분들은 목숨을 내놔야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면, 예배자로 서기를 포기해버리면 점점 우상의 땅이 되어가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나쁜 것이 표준이 되고 악한 것이 표준이 되고 주일 성수하려고 하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소수가 되어가고, 그렇게 되어가면 이 나라는 희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하겠어요. 좋은 땅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삭에게 축복하셨는가? 왜 이삭에게 축복하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도 그렇지만 종종 이게 반사막기후라 가뭄이 자주 닥쳤어요. 가뭄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 이스라엘은요,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사막기후, 반사막기후라서요. 그래서 요단강 보여줄게. 제일 큰 강이 요단강이에요. 제일 큰 강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강이 요단강인데,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폭이 20에서 30m 되고요, 깊이는 1에서 3m 정도 돼요.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하얀 입으신 분들은 세례 받는 거예요. 요단강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곳에서 나도 평생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 받고 싶다 해서 여기 와서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세례 받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노란 줄은 뭘까요? 가운데 노란 줄은, 가운데 노란 줄은 거의 이상 가면 깊어서 빠져 죽어요 하고 쳐놓은 줄이 아니라 국경선이에요. 국경선. 저 노란색 건너편,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요르단이란 나라예요. 요르단. 그러니까 요르단하고 이렇게, 야, 뭐 밥 먹었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30m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강이 많지 않고, 큰 강이라고 해봤자 요만하니까, 이스라엘의 강들은 와디라고 해요. 와디. 건천이라고 해요. 건천. 비가 평소에는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흉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끔찍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나일강 보여드릴게요. 나일강은 이게 나일강인데요, 마르질 않아요. 가뭄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동들이니까 짐승을 끌고 물을 차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지도 보여드릴게요. 지도. 그래서 이제 그랄에 왔다고 아까 말하잖아요. 그랄이라는 곳은 여기인데, 그랄을 지나면, 초록색 그랄을 지나면 지도 가운데 수루라는 광야가 나와요. 수루라는 광야를 지나면 그게 나일강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짐승 다 굶어 죽일 수 없으니까, 짐승을 죽일 수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짐승들을 끌고 수루 광야를 거쳐서 나일강에 갔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나일강의 풍족한 그곳에서 잠깐 신세를 졌다가 이스라엘에 다시 비가 내리고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랄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2절 3절, 그랄로 막 가려고 하는데 목자들 데리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어봐. 그러니까 짐승 키우기 어려우니까 농사를 지은 거. 근데 100배는 얻었다. 그러니까 왜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땅을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면 너는 왜 새벽 기도를 2번이나 하냐? 쓸데없이. 그래요.
새벽기도 한 번만 하지. 1부, 2부. 여러분, 이 나라에 바른 예배자가 없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면 이 나라는 희망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다고 벗어놓은 지게 제가 다 짊어질 수는 없지만 한 몫이라도 짊어지려고 2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자꾸 패하면, 그 패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면 자꾸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우리나라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적은 무리들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만장일치로 결의했을 때 안 된다고,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한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은 듣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갔을 때 평양은 지금 참혹한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이 이 땅을 아름답게 한다는 걸 기억하고 경제적 정책을 잘 세우고 똑똑한 사람, 여러분 북한에도 똑똑한 사람 많아요. 같은 민족인데 IQ 똑같지 뭐. 그렇지만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이 나라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땅이 좋아진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온유하게 변해요. 싸나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막 조급해지고 사나워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자꾸 사나워진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나워질 거래요. 여러분들 사나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꾸 마음이 온유해져요.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을게요. 자, 방송실 26장 22절로 틀어주세요. 26장 22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꾸 순종의 사람이 잘 되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시비를 자꾸 거는 거예요. 별걸 다 뒤집지 않는 거예요. 이삭이 판 우물을 자기 거라고 와서 막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거예요. 경우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이건 우리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해요? 양보하잖아요. 왜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사람이 온유해졌어요. 그래서 양보해요. 또 자기 거래요. 근데 또 양보해요. 22절에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쓸데없는 것으로 갈등하고 다투지 않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지거든요. 하나님은 사나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서로 남과북이 대치할 때 말하는 거 보면 북한 사람들의 언어가 사나워요? 남한 사람들의 언어가 사나워요? 크게 한번 대답해. 그냥 우리 남한 사람이니까 북한 나쁜 놈들이야 이런 거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북한 언어가 사나워요? 남한 언어가 사나워요? 북한에서 방송에서도 막 쳐 죽인다 막 그러죠? 와, 방송에서 저런 말 써도 되는구나. 쳐 죽일 뭐 무슨 일당 막 이러잖아요. 막 엄청 분노와 막 우리의 뭐 총폭탄이 되자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땅에 사람들이 이제 거칠어지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마음이 온유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 5절 읽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풍성한 땅에 살기를 원한다면 땅의 기업을 받을 사람들은 온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구약에서 일어난 것이 이삭의 사건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희망 삼아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신데, 이 땅이 희망을 잃어가는 땅이 되지 않도록 좋은 땅을 만드는 사람으로 함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기도 안 하겠다고 지게를 벗어놓고랑 부족하지만 그거 내가라도 지고 100사람 1000사람 거는 못 지지만 내가 한 사람 거는 내가 지고 갈게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지켜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다스리고자 하는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이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을 들어줘야 그 통치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좋으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도록 좋은 땅을 만드는 사람들로 함께 쓰임 받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상숭배를 결의했던 땅, 우상숭배는, 신사참배는 더 이상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의했던 땅,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면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땅이 소금 땅이 되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그 잘못된 유산 속에 지금도 우상을 숭배하며 그 땅이 자꾸 사나워지고 거칠어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우리 남한 땅도, 우리 형제를 책임져야 될 이 남한 땅도 그런 땅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이 땅을 좋게 만드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되, 우리 정읍초대교회 가족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이 땅에 성취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